사도신경하심으로 목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함께 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제가 목사로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몇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은 굉장히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내용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즉 같이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선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이 3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은 구약의 두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9절에 시작되는 7절에 시작되는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구약의 어느 시편에서 즉 95편에서 그 이야기를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러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완고한 마음, 오늘 본문에서 나온 대로 악한 마음, 그리고 또 다시 그것을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도 그 말씀을 15절에도 그 말씀을 하시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역시 시편 95편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완고한 마음,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다고 하는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간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직접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면 완고한 마음이 아닌 것이죠. 이 완고한 마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비롯되는 굳어지는 마음입니다. 그 굳어지는 마음의 대표가 뭐였죠?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시편 95편, 방금 말씀드렸던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광야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편 95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물리적인 행동을 취하는 거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출애굽기 17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몸싸움을 하는 거죠. 아주 격노한 마음으로 몸싸움을 하면서 모세를 잡고 흔들며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완전히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그런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도 하도 먹어서 신물이 났는데 이동한 곳이 물까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격한 마음이다, 완고한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결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10절을 잠깐 보시면 항상 마음이 미혹된다 그래요. 어디에 미혹될까요? 상황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으면 웃고 형편이 좋지 못하면 울고, 마음에 들면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욕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때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많은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찬송 384장을 불렀습니다. 형통이라는 게 뭔가? 화장지 이름처럼 잘 풀리는 게 형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총리가 될 것을 기대하고 그랬나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총리가 될 것을 기대하고, 그래 내가 이번에 참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도 참고 감옥으로 들어간 그 누명을 좀 참으면 내가 곧 총리가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참았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은 유혹을 받든 모함을 당하든 투옥을 당하든 그가 꿈을 해석하든 그는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동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 정말 이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 봅니다마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공격이 밀려오고 어려운 일이 가중이 되고, 왜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더 힘든 일이 생길까요? 꼭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 삶과 너무 똑같은 것입니다. 만나도 신물 나는데 말씀드린 대로 르비딤에서
물까지 없다고 할 때 그 가중된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근본적인 바탕이 없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역사하시는 동행하시는 것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격동하는 마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미혹된 마음, 그리고 굳은 마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유혹에 완고해진 마음.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마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마음이 아닌 거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악한 마음은요,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동행하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이 뭔가 이야기하는 것이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선한 마음인데 그 선한 마음이 뭐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동행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동행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사시면서 또 힘들고 어려우시고 이해가 안 될 때 여러분 히브리서 3장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날. 참 가장 성경 중에서 멋있는 말씀 같아요. 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동안에 부부간에 권면하는 거죠. 여보 힘들어도 한번 하나님을 따라가 보십시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쉽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에서 이 유혹에서 우리가 한번 완고해지지 않도록 오히려 더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봅시다. 그렇게 권면한 교회와 가정 얼마나 복된 그리고 일터가 되겠습니까? 오늘 동행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상황이 좀 악화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 그 동행임을 믿으시면서 이 하루 그리고 남은 여생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직도 산지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데 저희 마음은 자꾸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고 건강하신 날이 되시길 바라고 어려운 환우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성교사님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대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은 굳게 믿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 잃지 않고 가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에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하고 완고한 마음 갖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